창세기를 강의하는 정무서입니다. 그동안 다 편하시죠? 오늘 창세기는 이제 창세기 2장부터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하나님께서 이제 설계도를 만드는 설계도를 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1장에서는 계속 엘로힘으로 나오죠. 1장 설계도는 엘로힘으로 계속 나오다가 이제 2장 4절에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성경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 당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이름이라서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이름이 나올 때는 그냥 무흠으로 지나갔다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BC 3세기경부터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무음을 했던 것을 아도나이 또는 이제 퀴리오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름 났을 때 이렇게 불렀고, 그들이 성경을 쓸 때도 항상 그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는 목욕제기하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 성경을 썼으며, 쓰고 난 다음에는 그 붓을 반드시 분질러서 버렸다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계명, 셋째 계명,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망령되이 읽은 자 반드시 죄 없다냐 하시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여 그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들은 그 이름을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름의 뜻이 쭉 기록된 걸 볼 수 있는데, 이 몇 가지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호와. 여호와, 뭐 이렇게 힘이 부러졌나 봐요. 여호하야란 말입니다. 하야. 이건 자존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온 말씀이죠. 여호하야. 두 번째는 여호와 나탄. 여호와 나탄이라는 얘기는 벌하시는 하나님이죠. 벌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7장 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적어 놓으세요. 여호와 니시. 이런 말씀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그럼 네 번째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출애굽기 26장. 그 다음 여호와 로이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 사바옅. 여호와 사바옅,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7번째. 여호와 샬롬.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 이제 잘못 적었네. 시편 24편. 여기가 사사기 6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호와 카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1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 9 9를 여기다 적을게요. 9번째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이거 안 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좁네.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에스겔 48장 35절. 참고로 이거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10번째. 여호와 게몰라. 여호와 게몰라. 게몰라는 보복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에레미야 51장 56절. 에레미야 51장 56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창세기 20장 13절. 그 다음에 여호와 12가지 쓸게요. 많이 있는데 여호와 치투케누. 이런 거 있던 거 말고 이렇게 있는데. 의가 되신 하나님. 의 되신 하나님. 에레미야 23장 6절. 보이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신 사역마다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쭉 이렇게 창세기 사역이 시작되다가 결국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딱 없어지죠. 부르지 않고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 썼죠? 가장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대표적으로 나오신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2절이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41장 4절 보면은 이사 40장 4절을 보면은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명정하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도 나요, 나중 인자도 나다. 그리고 태초부터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을 명정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설계도는 분명히 엘로힘, 즉 신들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여호와는 고유명사로 변개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름이라 했죠. 그러므로 실제 건설 주체는, 만물 창조의 건설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잘 아시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바로 그가 예수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예수를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이 됐다. 그러므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런데 그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즉 로고스 주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란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란 뜻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자기 백성을. 교회만 다닌다고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성화 단계. 이 단계 됐을 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를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했던 그 천사의 말을 통해서 말한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의 뜻을 주셔서 이 땅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등장한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되어 지어 성차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직접 그 일을 주장하고 계신다. 즉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정사와 권세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라고 골로새 1장 16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예수가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예수란 이름으로 즉 육체 마리아의 육체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구약을 섬겼고 구약의 여호와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런 모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여호와란 이름으로 여호와란 이름이 예수란 이름으로 온 바로 그 여호와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8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했어요. 안식을 선포하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바로 안식을 선포하는 분이신데 그 인자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인자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출애굽기 자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이날은 토요일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안식일을 만드신, 즉 선포하신 분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는 예수다라고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 콘스탄틴 황제는 그 321년 3월 7일 그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칙령을 내립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역사적인 칙령을 내리는데 그 콘스탄틴 대제가 하는 말이 존경스러운 이 태양의 날에 모든 판사들과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휴업하도록 하라. 그때는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마련해 준 혜택을 상실하지 않도록 씨를 뿌리거나 포도나무를 재배하라. 농사에서 파종하는 시기와 같은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에도 온전히 자유롭게 농사짓는 일을 했다라고 칙령을 발표했다고 얘기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휴업하도록 명령한 날이 오늘날 우리가 드린 주일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바로 그 대상은 존경스러운 태양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스러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황제 자신을 포함하여 로마 사람들이 섬겨온 무적의 태양, 곧 미드라 태양신. 미드라 태양신 날이 바로 토요일에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통찰이 있는 나라에 마리아 가장 사랑받는 마리아란 말은 가장 사랑받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사랑받는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보이는 성전을 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짓겠다고 선언하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 2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이며 만유를 다스리며 성취하신 이름이며 또한 두려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참 성전을 건축하는 날이죠. 본문에 이룬다는 말씀은 만물 창조의 원뜻은 하나님이 그할 처소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반드시 그를 멸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오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을 더럽힌다거나 그 성전을 회방한다거나 그 성전을 무시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대로 보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이룬이란 말이 나오죠. 이룬이라. 지금 이제 2장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룬이라 그랬어요. 이룬이라. 이룬이란 말은 이제 칼라라는 얘기인데 이룬이라. 칼라. 이제 원어로 칼라 그랬죠. 칼라 그랬는데. 그 말은 목적한 바를 수행한다 뜻이죠. 목적한 바를 수행한다, 끝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뤘던 말은 나오죠. 이루었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뤘던 말은 텔레오라는 얘기인데 완성하다, 수행하다. 태워. 완성하다, 수행하다. 뭐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계시록 보면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자, 계시록 21장 2절이죠. 계시록 21장 2절. 여기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뤘습니까? 무엇을 이뤘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과연 무엇이 가장 큰 목적이었으며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시는가, 무엇이 목적이었고 무엇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이라 했어요. 요한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이 과연 무엇이죠? 우리가 그냥 마귀를 처단해버리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처단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 했을까요?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는 영물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고 천사 영이고 다 사람들도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 영은 멸할 수 없습니다.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멸할 수 없는 영적 존재의 마귀를 하나의 땅이라 하는 이 땅에 육체 속에 가두어서 그를 결박하는 것이 마귀 일을 멸한 것이죠. 그 일을 그럼 완성했느냐? 그러면 마귀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고통과 고난을 주는데, 과연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 가신 이후에 마귀의 일이 멸해졌는가? 오히려 마귀의 일은 더 왕성해지고 있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신앙은 자유란 이름 아래,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란 이름 아래 참 쉽게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거 제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산주의 외에는 제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더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이냐 하는 한탄스러운 아주 절망스러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마음대로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놓고 나서 잘못 믿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성공적인 전략이었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믿는 것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내가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믿음과 주님께서 바라보는 믿음의 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1천만 성도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과연 자유스러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묵상하면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루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룬이라 하는 것은 설계를 완성했고,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발등시켰을 모든 조건을 만들었다. 즉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부터 원수를 발등시킨다든지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한다든지 이 모든 일들은 종말의 종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완성됐을 때 비로소 계시록 21장 2절에 가서 이루었도다, 기노마이, 만들어지다, 생산되다, 열매를 맺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완성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힘써서 지은 성전, 이 성전에 주님께서는 원한 성전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광야에서 천모로 만들어진 성막 성전도 그건 하나의 모형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고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즉 마음의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죠. 그 마음의 성전이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기억나고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은 샤바트라는 얘기인데 쉬다, 중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설교를 일곱째 날 아침이 되기 전에 설교를 마친 것으로 70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일째 저녁까지 설교를 마친 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장 17절은 그래 뭐라 하죠? 마쳤다라는데 5장 17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이도 아니하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이도 아니하신다. 즉 밤마다 없이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꿈을 꾼 사람들, 뭐, 천국 갔다 온다, 뭐, 지옥 갔다 온다,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가니까 뭐 어떻게 됐더라, 뭐, 금으로 집을 지었더라, 뭐, 지옥 어떻더라, 그런 말합니다. 물론 거기서도 천국이 완성됐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집을 짓고 있다, 그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미완성됐습니다. 만약에 완성됐더라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여기서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올 때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 끝나고 성전이 완성돼서 예수님께 오실 때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한답니다. 그러면 얼만큼 우리 존재가 대단한 존재인가. 하나님 뜻을 완성한 자들에게 정말로 전쟁터에 가서 전쟁 승리를 이끌어온 장수를 아주 그냥 왕자에 뛰어나서 마중하듯이 이렇게 우리를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면 처소가 완성이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모든 시대적인 표적을 보더라도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끝났다, 종말에 왔다, 그렇게들 말을 많이 합니다. 혹자는 이미 풀가, 여기 보니까 완성된 것인데 2장 4절 6절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주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썼더라.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합니다. 창조가 다 끝났는데, 다 사람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와도 창조하고 다 했는데 이미 다 농사 짓고 잘 돌아갔는데 어떻게 농사 짓는 사람이 없다, 초목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러면 했을까? 이렇게 어떻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하면 되는데 바로 지금부터 이제는 2장부터 비로소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한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어둠에 이런 말입니다. 어둠은 흑암이죠. 빛이 들어가니 생명의 기운이 안개처럼 피어오른다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개만 피어오르더라 그랬죠. 이 창세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도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뭐 한 번 듣고는 안 되겠죠. 자꾸 듣다 보면은 하나님 창조해서 이렇게 해줬구나. 하나님 뜻이 무엇이구나. 어떻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가라 하는 말이 있을까? 왜 물과 성녀로 거듭나야 된다는가?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믿으면 될 걸.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렵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서 하나로 그 씨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38절 4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자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자기 자녀들은,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중시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셔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씨로서 이 땅에 뿌리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어떤 가라지도 가라지를 제하시고 그 씨를 잘 성공적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 곳간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채워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하라 이런 말 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목사님들이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또 신앙 고백을 또 가르치고 고백하게 만들고 또 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이런 과정들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바로 안개가 오르듯이 시작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었어요. 이건 이제 세를 얘기하죠.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침례, 물론 이제 침례가 근본 뜻을 말해요. 바티즘이라 해서 침례는 물이 푹 담겼다가 이제 다시 땅으로 올라온 겁니다. 부활이죠. 이번이 부활절이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한 것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곧 침례라는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하여 찾아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씨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세례를 통해서 물이 그 씨가 물을 흡수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세례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있을 사건이죠. 부활을 있기 전에는 세례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2절 7절 보니까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를 생겨 부르시니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준 과정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 되겠죠. 자, 신들로 존재하신 분이 이제는 아파르 흙을 통해서 아담을 만듭니다. 여기 아담을 야차한다 했어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창조 속에 바라가 있고, 바라가 두 번째는 아사가 있고, 세 번째는 야차라네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 있어요. 여기는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즉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 가운데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살아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나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정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랍니다. 창조. 근데 아사는 형상하다 조립하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은 아사예요. 아담을 창조할 때 아사했더라. 즉 조립하다 창조하다. 조립하다. 형상하다. 여기는 창조입니다. 여기는 야차라는 말은 조립은 조립인데 요즘 같으면 명품, 특별히 조립했어. 명품으로 만들었다. 아주 스페셜로 만들었던 뜻이에요. 야차르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잘 이제 상기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야차르. 자, 그러니까 아담이 아파르 흙으로 된 아담을 야차르, 즉 아담은 특별히 만든 것이죠. 특별히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콧구멍에다 생기, 하이 네샤마라 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 넣으니 아담이 살아 숨지는 존재, 즉 하이 네펫이 됐다. 살아 숨지는 존재가 됐다랍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하이 네샤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나님과 서로 상대할 수 있는, 즉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수행하다 물에 빠져 질식한 사람을 인공호흡을 통해서 소생시키는 그런 현상 같은, 즉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과 전혀 교통할 수 없는 짐승 같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코에다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날 과학의 발달은 그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느 신학 교수는 앞으로 강단에 로봇이 설교할 날이 멀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여러분 그 뉴스를 듣나 모르지만 독일에서 루터의 500주년 기념, 2017년 10월 20일입니다. 500주년 기념 행사에서 로봇 목사가 5개 국역으로 설교를 하고 축도까지 했습니다. 자, 웃지면 되죠. 로봇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죠.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15절 제가 읽어버릴게요.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들라. 이는 자는 깨달아진지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단들은 종말을 제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짐승이나 어떤 기계를 통해서 기계가 단에서 강대에 쓰는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해서 그 밑에 받은 그 말씀 받은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과연 그게 생명이 되겠는가? 코에다 생기를 불어냈던 아담이 이제는 오히려 도리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건들이라는 얘기죠. 미국은 전번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미국은 레이저로 예수님이 재림을 전 세계에 중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답니다. 레이저 쏴버리면 예수님이 그냥 탁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이 다 그려져 나온답니다. 능히 가능한 일이죠.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명막창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참으로 우리는 지금 신명막창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전개되고 이루어지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들과 말씀을 깨달은 종들에게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종들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제는 그래도 교육을 한번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흥시키려면 로봇이라도 세워서 기똥차게 아주 그냥 설교를 하고 사람 마음을 그냥 감동하게 시키고 울고불고 짜게 만들고 그냥 있는 호집에 다 들어서 흥분하게 만들고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목사가 단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로봇도 좀 돈 좀 사서 딱 세우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만 크게 성장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 뜻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조화, 각 신체 부위가 마치 작은 우주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생산과 공급, 하수처리까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만드는 우리 육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또 놀라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막 신명막측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내 몸이 참으로 하나님의 신명막측하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졌군요 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정점에 이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한 정점에 이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입니다. 영원한 동력을 공부받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악을 통해서 사망이라는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근본은 죄라는 불순종이죠. 아담의 죄로는 먼지 튀거리입니다. 한 아담을 하나님의 친히 명품으로 야채로 하고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26절 아담을 27절의 하 아담으로 야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살아 숨지는 아담을 리모델링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리모델링 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먼지 같은 존재를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전능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참으로 이건 신명막측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상담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신명막측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쁘신 동산에 들어갈 자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동산에다 이끌어 가십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습니다. 에덴은 베에덴과 배, 즉 에덴이라는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에덴과 배와 합성어인데 유순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남성 명사라도 기쁨의 뜻을, 기쁨이 동사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싸고 보호받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2장 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알 나무가 있더라. 참 이게 많은 목사님들 같은 성도들 그런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독과일을 심어놓고 이걸 먹지만 했을까? 왜 거기 나게 했을까? 그것도 동산 중앙에 나게 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 맞는가?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과 환경으로 아름다운 씨앗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에덴의 제사장이며 통치자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자라겠다는 거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자라겠다는 거죠. 동산 중앙은 바로 보호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선입니다. 토부 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이라는 존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무는 인격체라 말씀드렸습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구약은 비밀이고 신약은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항상 이 말씀은 영의 생명입니다. 예,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풀게 되면은 그걸 뭐 간음이라 성경 말해요. 간음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 뜻을 풀어서 해석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종들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죠. 예. 자, 이 기쁨의 동산에 악의 유전자가 자라게 됩니다. 악의 유전자. 이 악의 씨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잘 이걸 좀 살펴보면 저는 이것 때문에 상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악의 씨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은 선입니다. 하나님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평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악의 씨가 그것도 동산 중앙의 보호자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자라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죠.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말이야. 누군가가. 그렇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지니 그랬어요. 이는 다 비유입니다. 즉, 예수님을 포도나무는 아니죠. 그런데 포도나무보다 난 가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은 농부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비유니까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요구한 실제 사건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극산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극산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근데 어째 들포도 맺혔는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극산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산부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맺혔을까 하는 것이죠. 자, 씨앗은 좋은데 밭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씨앗이 가짜입니까? 그러나 씨앗은 가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쭉 읽어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있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소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덧뿌리고 갔더라.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씨를, 자기의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얼른 말해서 신랑 신부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남편의 유전자 갖고 나와야 되지. 엉뚱한 유전자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유전자 나왔다 그 말입니다. 덧뿌다라는 얘기는. 덧뿌리단 말은 에피스페로를 해가지고 뿌린 위에다가 입혀 다시 뿌렸다는 뜻입니다. 에피스페이로라는 얘기인데 뿌린 위에다 다시 덧뿌렸다. 자, 신의 형상의 다른 모양을 씌워버렸다 그 말입니다. 신의 형상에다 다른 모양을 씌워버린 겁니다. 이제 잘 좀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을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할례. 왜 할례가 필요한지. 거듭남이 천국 가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 왜 거듭남이 천국 가는 조건일까?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겉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네 빗으로 찢어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나눠 가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올 말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을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을 우리 중 하나가 짓었다. 여기도 우리란 말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라 했으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보면은 성경 자세히 보라 했죠. 이사야 34장 안 보이잖아. 이건 또 그냥 자세히 읽어버렸죠. 자세히 한 말씀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을 모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짝을 맞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됐겠죠. 그래서 자시해 보라는 겁니다. 101점도 다,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신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겠습니다. 101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 보니까 여기도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뭐가? 선악을 아는 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뭐 밖으로. 뭐뭐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뭐뭐 밖으로.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왜 에덴 동산에 톱으로 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이라 하는 선악과 악이라는 그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 그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이 유전자가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유전자를 찾아보자고 말입니다. 성경의 극도로 예민한 부분은 바로 성경의 극도로 이런 예민한 부분은 물론 비밀로 기록합니다. 예. 사단이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은 다 비밀에 있죠. 구약은. 이것이 고전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성경은 구약성이 다 비밀로 기록됐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비유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내가 모든 성경은 비유로 말하고 있다. 비유 말했습니다. 비유로 말한 것은 이 말씀이 재미있어요. 35절에. 창시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창시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낸대요. 창시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려면 실상을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실상으로 말해도 이해할지 말지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감춘 것을 비유로 말해야 되는가? 이거 상당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는 구약은 다 비밀. 그래서 극도로 예민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감춰두고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민은 악을 경험했다는 얘기죠. 악을.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 중 누구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누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이 말한 말씀 무슨 말이냐? 우리 중 하나가 됐다. 선악을 아는 일에 알다는 것은 전문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알다는 것은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얘기는 경험하다, 체험하다, 또 체험하다. 남녀에 관한 얘기입니다. 남녀의 결합이요. 남녀의 결합으로 안다. 얼른 말해서 아내가 남편을 안다. 이건 결합입니다. 결합 비슷한 얘기. 내가 결합해 보니까 알겠다. 그러니까 안다란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야다란 말이 야다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경험해서 체험해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학문과 이론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험한 것도 아니고 체험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배워서 체험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알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알게 됐다.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동침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뭐랍니까? 악을 경험한 자를 칭하는데 영계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피조물이 누굽니까? 즉 경험한 자는 누구예요? 영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도전한 자가 바로 여러분 다 아다시피 에스겔 28장부터 전번에 공부 드렸죠? 28장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 이사야 14장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 여기 보면은 누굽니까? 천사장이죠. 천사장이 이미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영계에서 도전했다. 악을 경험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묵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아무 목사님들도 여기는 그냥 비워놓고 있습니다. 비워놓고 있어요. 안 풀어요. 26절을 안 풉니다. 그리고 지금 3장 22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있어요. 삼일째 하나님 중에 어느 한 분,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악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성령님도 아니잖아요. 그 성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 아니면 하나님 아들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아담이 앞에 아담을 놓고 하는 얘기죠. 아담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그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분명한 것은 간견 뱀. 여기서 뱀이 등장하죠. 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을 먹게 한 것은 뱀이죠. 뱀은 계속 2장 2절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와 사단이라 했어요. 옛뱀, 즉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아담을 유혹했던 옛뱀. 그것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다. 그렇게 말합니다. 뱀이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유혹하고 나서 어떻게 하와가 얘기합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울 만큼 아주 남을 보고 지혜롭다. 탐스러울 만큼 아주 지혜로운 나무인지라 나무를 보고 먹음직, 보암직. 열매를 보면 이해됩니다. 열매가 보면은 먹음직스럽다. 야, 참 탐스럽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혜롭다는 말을 나무에다가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것은 어떤 인격차이면은 아니면은 어떤 형상이 있는 움직이는 형상이 있는 어떤 것이 이제 나무는 아니다 말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도 이런 말씀을 계시하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지나쳐 버릴 수도 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뱀은 한 입으로 두 말을 말합니다. 선과 악을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혀가 둘이죠. 먹었다는 것은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유혹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먹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먹었더랬죠. 선악과를 먹고 선악 아닌지 우리 중 하나 됐다. 그런데 먹었다는 얘기는 육체로 먹을 때는 입으로 먹겠죠. 그런데 영으로 먹을 때는 어디로 먹습니까? 귀로, 눈으로 먹을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먹은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가든지 생각이 베낄 것입니다. 먹었다는 거. 근데 이 먹었다는 것을, 먹는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전부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10절. 또 10절 쭉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의 사건 13절까지.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은 전혀 상종투이 아니합니다. 상종할 수 없는 그 민족이죠. 왜? 그들을 개로 죽였으니까. 아수르 사건을 통해서 혼합 정치 쓰므로 이방 사람들 다 그냥 남녀가 섞여서 결혼해 살다 보니까 다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지 못해서 다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랍니다. 내게 물 좀 다오.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수가성 여인이 먹는 물은 야곱의 물로서 야곱의 물은 먹어도 목마른 물이요. 먹어도 끝이 없는 목마른 우물. 그러니 채울 수 없는 물이죠. 한없이 먹어도 끝이 없는 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생수의 근원, 엄청나게 좋은 생수를 갖고 있는 분이 먹어도 목마른 강물을 그것도 수고하는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죠.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얘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에게 구원과 영생을 줬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수고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달아 메시아로 깨닫고 메시아를 알고 난 뒤에 동네로 들어가서 물더불어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바라고 우리가 바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즉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깨달아 그 말씀으로 감동을 입었을 때 양식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먹었단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장 20절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